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주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서 오늘 벌써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의 현실 속에 살아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성도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음식이 좀 빡빡하고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맛은 좀 투박하더라도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건강한 음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보기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이 꼭 토요일 밤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쌩쌩해야 할 주일을 비몽사몽간에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쌩쌩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 삼자 예수께서 그에 응답하시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왜 예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두 장면 모두가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는 38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은유를 사용하여 한마디로 보여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들로부터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센병 환자 하나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한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는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차별당하던 그 사람들을 그 속박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풀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계속 이어서 2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는 죄인으로 간주되던 또 한 범주의 사람인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레위는 자기 집에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라는 것이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라 그 잔치 자리에도 아마 레위와 그분이 있던
많은 세리들이 함께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과 한 식탁에서,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심으로써 정결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그들의 반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는 종교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방금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한다면 불러온 그 죄인들과 금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늘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항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상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 상실을 표현하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들의 유대적 경건을 과시하며 세리와 죄인들과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금식이 자주 이루어지고 또 더 철저할수록 그들은 더 경건한 유대인들로 드러날 것이고 죄인들과 더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수록 죄인들은 더 분명하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죄인들을 그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경계선을 다시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로 부르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잔치의 초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회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기회입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용법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회심시킨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내가 고넬료를 회심시키려고 의도하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서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을 뿐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회개할 자격도 없었던 겁니다.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기회가 없던 것이 그 당시 죄인들의 처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다양한 범죄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용서받을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한센병 환자의 경우처럼 부정한 처지에 있다가 그 부정을 씻고 나면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건 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죄의 제사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어쩌다가 한 번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지 매일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대개 직업상 반복해서 정결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정은 죄인입니다. 율법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짐승에 대한 도사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정은 짐승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한 번씩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면 제사 드릴 짐승값 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또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가느라 일을 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싶어도 사실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대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만나 그런 회개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마치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니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회개는 거룩한 종교의 질서를 깨뜨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 옷과 낡은 옷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낡은 옷은 정결법에 근거한 배제와 차별의 시스템입니다. 정결법은 한때 이민족들 사이에 소수자로 살아가던 현실에서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내적으로는 민족을 통합시키던 긍정적인 기능을 하던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동족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배제하고 차별하며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낡은 옷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 옷을 떼어내어 정결법의 낡은 옷에 대고 기우려 한다면 복음은 제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고 둘은 서로 어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낡은 부대에 비유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왕성한 발효 활동을 하고 있어서 팽창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연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일 유연성이 약한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입니다. 정결법이 만들어낸 배제와 차별의 시스템, 죄인들을 밀어내고 의인들만을 허용하는 배타적 울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그 울타리에 가두어 두고자 한다면 복음의 팽창력이 그 울타리를 부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맛으로 따지자면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만 못합니다. 제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떫은 맛인지 신맛인지 뭐 들쩍지근한 맛인지 쓴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맛으로 따지자면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만 못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입맛에 그리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낯설고 불편합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팽창력이 있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울타리들을 부수고 나갑니다.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그 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새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섬기던 주로부터 전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 사이에서 싸움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쉬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우려 애쓰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닮으려 애쓰지만 교회를 한동안 다니고 나면 이제는 득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대학교 4년만 다니면 졸업하는데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 이제는 신앙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제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집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이제는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성장은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무언가 불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불편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변화와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묵은 포도주처럼 우리의 입에 착 달라붙지 않고 왠지 달착지근하면서도 떨떠름하고 달콤하면서도 시큼하고 때로는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새 포도주로 여는 잔치입니다. 새 포도주로 여는 잔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처음 듣기에는 낭만적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편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새 포도주로 여시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다시 익숙해지고 낯선 것에 다시 친숙해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것은 잔치에 참여한 레위나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모두에게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운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채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잔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아마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낯설 뿐 아니라 스스로를 의인으로 세울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레위와 바리새인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레위는 늘 죄책감에 짓눌리고 관습의 굴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정죄와 억압을 내면화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한 우리 안의 레위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너와 같은 죄인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관습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의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와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베푸는 새 포도주의 잔치는 내가 싫어하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 왔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 레위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 안에 레위를 향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내 안에 바리새인을 향한 변화와 성장의 초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 포도주의 잔치를 먹고 즐깁시다. 교회는 잔치입니다. 새 포도주로 여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치의 호스트가 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베푸시는 새 포도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레위를 가로막는 죄책감과 좌절,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딛고 일어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고집하고 있는 관습의 울타리와 배제와 차별의 기제를 극복하고 낯설지만 팽창력 있는 그 새 포도주의 잔치를 마음껏 즐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